할렐루야. 예, 성산교회 설립 35주년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은 앞으로 또 인도해 줄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그동안 함께 해 주셨고 여러분 기도가 있었고 섬김이 있어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큰 붕 있는 교회, 여러분의 삶에도 좀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온 가운데 많은 은혜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한 겁니다. 35년 전에 나이 36살 되었을 때 그때 겁없이 개척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희 사모한테 니들 뭘 가지고 개척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 사모가 기도만 주셨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누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한다고. 그런 가운데서 34년 이제 반이죠. 저 함께 해주셨던 식구들 감사하고요. 성도들 절 믿고 따라오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충만케 역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후임 만난 게 복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교단에 이제 방침 따라서 은퇴가 될 때 후임 문제입니다. 교회를 잘 이끌 사람 인재될 것이고 또 좋은 관계 될 때 아름다운 것인데,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가끔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송희진 목사님 사모님 준비해 주셔가지고 보내주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학교육 잘 받으시고 또 신앙을 잘 받으신 분들 보내주셔가지고 이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은퇴비 드리고 이제 6개월, 7개월 되는데 여러분 겪어보시지만은 훌륭하시죠? 말씀 잘 전하시고 행동도 잘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목사님 가르침 따라서 잘 배운다면 탁월한 성도들이 다 되겠구나. 그리고 올해 표처럼 예배를 새롭게, 생활을 새롭게 이거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칭찬받을 것이고 주님께 앞으로 여러분도 그에 쓰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원탁 언론 목사로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언론 목사의 위치가 또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 그럽니다. 이제 이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뒤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름 보면은 그 푸르던 나무잎들이 가을 되면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존재감 없습니다. 떨어지면 짓밟히고. 그런데 그 나무잎이 존재 없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그 나무 뿌리를 덮어주고 그리고 나접돼가지고 다음에 그 나무가 더 힘있게 자라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퇴한 분들, 나이 드신 분들 할 게 그겁니다. 앞서 사는 게 아니고 뒤에서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성산교회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성산교회 목회자, 성도들 신앙과 삶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지역에 또 한국사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제목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3년 반 저를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에 묻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모여가지고 묻기를, 그동안 내가 많은 걸 가르쳤고 지적을 베풀었는데 참 날 보면서 누구라 하느냐. 제 아들은 들은다 말하죠. 세례요나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누구라 그럽니다. 그들은 들은 대로 예수님은 성경 하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다 들으시고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은 이 질문은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는가. 이게 바로 되면 신앙생활 되는 것이, 이게 안 되면 신앙은 엉망진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대답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교회 일만 했어도 예수 바로 모른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잘못한 것이고, 예수 바로 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삶이 인정받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보내된 것처럼 생각했던 제사장들, 그들은 열심히 신앙하는 것 했지만 예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버립니다. 비거집니다. 하지만 예수 바로 알았던 제자들은 주님 마지막까지 따르다가 다 순종하고 마는 거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이신가?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따라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라,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생을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준 자인데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인간 구원의 인간을 믿고 오셨는데 그것을 인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에 기름을 받아 하시는 겁니다. 이 기름 받은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예수님은 완벽히 해내신 분입니다. 제사장으로 인간의 죄문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가는 길 열어놓으신 분이고 왕으로 우리 마귀를 깨뜨린 분입니다. 베드로는 성의 감동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그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하에서 되는 것이 신앙 생활인데 많은 사람 이거는 제쳐놓고 행위로 자꾸 따집니다.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다고. 아니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전 하느님이 내 아버지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리라. 오늘 성산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떤 명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반석을 말하는데 이 반석이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잘 안 되면 집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어느 때든지 고백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란 말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 사람 자체가 교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기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된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말씀할 때 내 교회라고 그럽니다. 내 교회.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교회라는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 나는 겁니다. 이것만 잘못 교회 문제 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풀리심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사도행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헌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충성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고 어떤 사람, 어떤 집단, 어떤 이념이 가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주님 말씀 요한복음 2장 보니까 사탄 회당이라고 이름은 모였는데 주님 볼 때 내 교회가 아니고 그거 사단의 모임이라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올바른 신자와 자부 신자의 차이점은 일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점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문제가 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모시고 참으로 순종한다면 그 성도는 참된 신자, 참된 교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인 교회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개인도 교회지만 그 사람도 모임이 교회인데 장소까지도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장소를 무시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 가정은 집까지도 포함한 가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 집은 살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창조도 교회인데, 그래서 서지서 보면 어느 지역을 말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인 개인 공동체, 그들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가 자꾸 사람 소리 납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왜 몰라주느냐고, 내가 얼마나 일만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써주신 게 감사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격 나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일만 했는데 날 몰라주느냐고. 그런 사람은요, 잠깐 좀 빛이라는 주님 내려오세요.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날 몰라주고 있느냐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보면은 걸림돌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주인 되셔가지고 나를 이끄시옵소서. 난 주의 길을 믿음으로 잘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배도 칭찬하시면서 내 줄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단은 그런 사람 못 이깁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저런 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고백, 예수가 누구 하는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변치 않을 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 중에 권삽 6자가 있습니다. 나를 쭉 보면은 헬라어로 대문이라. 이 말은 뭐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마귀의 문은 깨질 줄 압니다. 교회가 바른 교회 나갈 때, 지역이 편할 때 마귀가 깨져 나가고 진이 깨져 나갑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나갈 때 천지가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부 기관이요, 대학교라고요, 사회단체 다 아닙니다. 주님이 관심 가지고 마지막에 쓰는 기관이 교회인데, 오늘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1989년 루마니아 혁명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옆에 있는 루마니아 나라는 곡창지대입니다. 미리 많이 생겨진 나라고, 이 나라 인구가 2천만 명 되고 북토 우리나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44년 8월 소련이 침공해서 공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그 근본 바탕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940년 소련이 진주하면서 공산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때 공산 당원들이 750명이었답니다. 말하기 작아요. 소수인데 여기에 물드니까 문제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있으면 그 동네가 정상돼 버립니다. 철저한 지도가 있으면 우리나라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문제가 지금 단단히 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히 쓰면은 여러분 때문에 변화됩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750명 때 이제 소련의 지원 받아 공산화가 되었는데, 수백만 명의 목사, 신부, 교수들이 구속되고 감옥에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로마노의 배후지인데, 차우섹스라는 20대 청년이 전쟁 때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이 사람이 공적 운동하는데 아주 고무수가 능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실권을 장악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충청하고 김일성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어서 김일성 형님이라 불렀답니다. 먼저 나게 이복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 이복처럼 철구 통치하는 겁니다. 5가지 한 사람을 이제 감싸 만들어 이복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국민들이 그렇게 밀만이 나는데 좀 팔아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호요시하고 국민들은 톱밥 터진 빵을 타러 서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티미소아라고 하는 곳에 개신교가 있었는데, 전쟁 전에 혁명 전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공사를 되면서 주인이 다 떨어지고 50명 남았답니다. 그런데 이주의 목사님은 공산주의에 잘 보이려고 매일 공산주의 찬양 지사를 싣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보고합니다. 오늘 교회 나온 분 노장로, 오늘 교회 나온 분 김집사, 박집사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다 나가버리고 50명 남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황폐되었는데 이 목사가 1984년 한 40년 뒤인가요? 장례식하다가 죽어버린 심장마비로. 그러나서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 그런데 이때 공산주의자들이 신학을 없애버리고 또 공산화 반대를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목사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세우는데 공산당 말 잘 듣는 사람,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얌전한 사람 세웠는데 그 사람이 라슈로 토케스라는 사람입니다. 40대 목사인데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적으로 불이 붙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이 붙어야 된다. 여러분 불 붙어서 꺼져 있어요? 불 붙어서 연기만 납니까? 이 라슈로 토케스라는 목사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면에 불 붙은 성령의 사람인데 부임했을 때 설교했답니다. 설교가 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 필요합니다. 목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의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모인다 할 때 아니 지금 무서워서 못 모이는 교회가 기도에 모일까요? 첫날 5명, 둘째 날 6명 이렇게 모이는데 비밀 정자들이 기당청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들어오면 조사하는 겁니다. 뭐하러 왔어? 너 누구야? 사람들이 몸을 같은데도 이 교회에서 기도에 시작하다 보니까 소문 나는 겁니다. 그들은 모여서 말합니다. 루마니아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화의 자유에 위해 기도합시다. 정치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소문 나니까 1년 만에 50명이 되었답니다. 공산당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부임한 2년 된 라슈로 토케스 목사에게 해임 통보를 보낸 겁니다. 1987년에서 2년간에 50명 5천 만들었는데 이 목사에게 89년 12월 15일까지 사택과 교회에서 철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목사나 교회는 다 합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나 교인들은 담념이 필요하다. 이 세대에 말해야 돼요. 예배드리지만 하면 예 알았습니다. 문 닫고. 전 코로나 지나면서 참 한국에 부끄러운 거 뭐냐. 교회에서 코로나 예배드리면 하면 예 문 닫고 광고 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예배드리기 때문에 국민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거 볼 때 실기에 빠진 목사들이다. 이 라스클로 토케스 목사는 어르신 보였지만은 그는 배짱이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존입니다. 나는 공산의 지시를 받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물러가라 하시면 즉각 물러나지만 공산당 차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9년 12월 15일 비밀정책 트럭 앞에 오고 목사의 집을 이제 급습해 가지고 그 목사 힘을 빼려고 하는데 그 전주에 목사님이 광고를 한 겁니다. 15일까지 처수하라는데 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지만 난 안 합니다. 15일 날 저 지키다고 하니까 교인들 수천 명 나와서 교회를 빽빽 둘러싸고 있으니까 청자들이 목사를 못 끌어내고 간 겁니다. 우리 이틀 뒤에 밤에 비밀 정태들이 와서 목사 뚜드러 패고 끌고 간 거 버립니다. 이걸 교인들 알고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이럴 때 이교만 아니라 천주교인도 일반 시민도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때 한 소녀가 촛불들과 촛불을 켜가지고 했는데 이걸 뭐 다른 사람 그날부터 촛불 켜가지고 했는데 이게 유명한 촛불 집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 몇 명만 되었는데 당황 공산 해상령을 내립니다. 해산하라 아니면 쏜다고. 교회는 말합니다. 우리 지도자 목사님 석방해라 아니면 해산 못한다고. 한 주 해산하라고 그러고 한 주 못한다고 그러고
군인들은 말하면 쏜다 그러니까 주인들 말하면 쏴라. 우린 이런 나라에 살기보다 죽어 천국 가겠다고. 군인들이 쏘는데 수백 명 쓰러졌는데 또 군인들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쏘지만 자기 형제들고 자기 식구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쏘다가 뒤돌아 서가지고 명령 내린 사람을 쏘기 시작했답니다. 이 군인들이 혁명 때 대모 때 합세한 겁니다. 그래서 합세다 보니까 이제 이 소식이 전국에 알려져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대모대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수 직후가 경찰 병력이 말합니다. 무자비하게 쏴라고. 그런데 군대가 돌아섰는데 경찰도 할 수 없으니까 말 안 듣습니다. 198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차우세스쿠가 헬기 타고 탈출합니다. 비행기에다가 금을 싣고 돈을 싣고 탈출하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헬기 조종사가 나 이런 태우고 탈출 못한다고 그래서 말합니다. 각하 지름이 지금 문제인데 이거 갈 수가 없다고. 대모대 가운데 내렸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여기 차우스가 있습니다. 그래 국민들이 문 열고 차 끌어내가 뚜드러 패고 그날 바로 재판하고 직접 총살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루마니아의 개혁입니다. 혁명 이야기입니다. 지금 루마니아 가면 허름한 그 개신교회 건물에 내 나라 말로 써 있답니다. 이곳은 바로 한 독재자를 쓰러뜨리는 위대한 혁명이 시작될 곳이다. 그리고 관광객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소리에 기운을 기울이고 기도로 모이면 불의 세력도 뒤돌아온 일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독재자 되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인연도 되할 필요도 없고 어떤 옷을 무너뜨려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분명히 주님 세운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힘이 져가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이 말하면 교회들이 싫어한다고. 이 말하면 정부가 싫어한다고. 너무 심장 보면 6장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면 너희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어느 유명한 부흥가사가 그런 게 하더라고. 자기는 서다 보면 누가 욕한다고 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깨닫기를 모두가 너를 칭찬하면 너희는 잘못된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를 너희가 그렇게 칭찬했다고. 목사들, 교인 전체에 칭찬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대되는 겁니다. 사람 비유마처럼 말만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질 때문입니다. 디모데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인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니라. 참된 진리는 세상 어디도 없고 교회만 있습니다. 정부기관, 대학교, 사회단체 아닙니다. 오직 교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보루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10명 의인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 된다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루마니아의 토케스 목사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정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송 목사님 새벽 기도에서 제단 얘기 쭉 성막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번뇌전이 아닙니다. 물론 들어간 번뇌도 거칩니다. 번뇌 통해 가지고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갑니다. 물두멍 지나서 성소 지나 지성소 들어가면 마지막에 성소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 말 듣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지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구원받았다면
마침내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따라 듣는 마음. 그럼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 안 맞으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참 문제입니다. 얼굴 분별하지 않는 단어가 아니요, 안 들어,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죽어줄 사람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들은 귀만 들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들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대적하다가 다메섹에서 쥐 만나고 난 다음 바로 한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지도신자들이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을 해결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해결자이시고 이걸 굳게 믿고 따를 때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살 수 있고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더라고. 우리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요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분명히 서면은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제가 초대 말했죠. 내가 누군데 나 몰라줘. 이런 사람은요 죄 다 하고 다 망쳐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 나타나면 그때부터 주님 역사가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걸음돌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오셔서 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는 이것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가 그토록 하는 신앙 고백과 내가 조금 살아나면 이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면 잘하면 교만하고 안 하면 풀이 죽는데 주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건 이 세 마디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주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대전서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 들은 바 하는 말씀 받을 때 사람 말을 받지 않냐고 하는 말 받으면 진짜 그라도다. 이 말씀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 들어 나를 움직일 때 신자입니다. 말씀은 걷어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은요 신자 아닙니다. 교회 걸림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받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누가 알아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주님 앞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을 모릅니다만 그때까지 인정받아야 됩니다. 한계 지금 뭐 있다고 그게 뭐 어떻단 말입니까? 지금 한 것은 별거 아니고 이제 남은 시간을 더 인정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너는 죽었고 주님 살아계시다. 널 통해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타나기 원하신 이 일에 내가 시인 받으라고. 두 번째 교회는 지도하는 집입니다. 마태 21장 13절에 내 집은 지도하는 집을 일컬음 받으려 하였거늘. 하나님 우리가 초지하기 원하십니다. 집에 대화 없으면 참 사망할 겁니다. 부부간 대화 없으면요 그거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 초지하기 원하시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매주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가지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아십니다. 부활하고 죽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는 문을 열어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응답이 잘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느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지 때로는 더딜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가 아이 옹알이에도 관심 갖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관심 갖고 응답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참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아나며 시켜도 너희 취하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십시다. 전 상사지 와서 보면 늘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 정말 우리 이은수 목사 참 존경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기도할 때 내가 여태까지 목장 이 권사님 힘이 없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되시고 그런 분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누금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대 있을 때만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되고 여러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주의 나 기도하면 지금 조제가 되고 응답받고 지금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 입힐 때까지 뭘 입혀주라고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은 잘합니다. 지금은 말 잘하는 시대입니다. 이젠 컴퓨터가 AI 그 인공지능이 설교하는 시대입니다. 그 설교 유창할 겁니다. 왜냐? 조업해 놓으면요 좋은 걸 다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능력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 교회만 모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뭐하러? 세상 변화시키라고. 너희 가정 변화시키고 교회 변화시키고 국가 변화시키라고 나라 변화시키라고 대한민국 변화시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저는 들지도 하나님 제 영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세상 바라보면 눈이 열려질 줄 아시기 바랍니다. 흙을 보고 흙이라 배고 복이라 해야 되는 지금 그것이 닫혀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제 원하는 것은 능력받아 세상 바꾸지 원합니다. 교회 입구에 보니까 영어로 된 글이 있더라고. 제가 딱 보면서 이게 이렇게 좀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가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당신은 다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글이더라고. 맞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이 말 뭐죠? 옛날 지금 똑같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어 천당 간다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세상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집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 보고 다르다고 말해 안 해요? 아이고 똑같네. 똑같아. 그 자리 지금 똑같다. 성질 다 더럽네. 그러면요 잘못 믿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능력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성령 부어주셔서 능력받지 달라고. 그리고 성령 받았거든 세계복음을 쓰임받았습니다. 성산교회는 이 지역만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청주동 직원이지만 나가야 됩니다. 어항 변화시키고 시집도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능력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재림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보니까 지구촌 계속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면서 자꾸 녹아지고 거기다가 죄악은 점점 더 강해지고 모든 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말합니다. 더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데 그것은 육을 위한 삶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변화지 능력의 종으로 시험받겠다 그렇게 기대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죄도 못 믿습니다. 죄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 존재다원주의, 죄에 들어온 공산주의 무섭습니다. 제가 그걸 처음 할 때 말합니다. 저한테 제 교회 있는 청년이다. 공산주의가 좋은데 왜 나쁘냐고. 나 그 말 때문에 진짜 말이 안 됐다. 그것도 10년 된 청년이. 죄에 들어온 공산주의, 죄에 들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적 합법화 들어와서 죄를 헤매고 해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것이 힘은 뭐죠? 말씀과 기도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올바른 성도들은 지금이나 예나 성령 충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한 장씩 하는데 이게 도대체 좋은 거라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는지 새벽에 나오는 웬만부터 저거 안 나오더라고 보면서 아닌데 현장감하고 이랑 다른데 가끔 어떤 친구 그럽니다. 세미나 좋은 데 있다 그러면 한 그럽니다. 나안 되니까 재료만 갖다 달라고. 여러분 자료만 갖다 주라고 현장 가는 거 같아 달라요? 완전히 다르습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대답하는 분 안 나오셨다고 굳이 다니는 분들 나오세요. 새벽에. 주님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받아야 될 줄 압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시험받길 바랍니다. 전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게 있습니다. 신여사 교회 유치원 때 배운 것 같은데 그 노래 부르면 지금 그것을 마지막 갈 줄 압니다.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전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오늘 똑같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 응답받고 능력받아가지고 내가 3년 이 교회 뒤에서 내가 기도로 밀어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 불이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어서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성산교 인도하신 주님이여 성산교회가 주의 사랑 가운데